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 아침 저희들을 이곳까지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 사함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을 부를 때마다 주께서 새 힘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어두운 가운데 우리 마음이 방황하기 쉬운 그런 어려운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모든 생활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 주셔서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승리케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의 길을 가기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시각각으로는 우리 속에 우리 심령 속에 나 자신의 마음 속에 먼저 아버지 하나님 원수와 싸워야 될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적인 싸움은 나 혼자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무장해야 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이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도대가 있어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대를 통하여 새로 거듭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역사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멀어지면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우리가 와서 있을지라도 아버지가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영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대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이 교회에 쉬워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앞서간 우리 성도들이 눈물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헛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 마음을 낮추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은 과거입니다. 우리 현재 내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해들어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각각 우리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과 또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의 그 말씀에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셈이 되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잃었던 생명 찾아서 광명
주 찬양하리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레위기 23장 26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3페이지 레위기 23장 26절로 32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여기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지난주 나팔절을 통하여서 새해 그리고 우리에겐 익숙한 날인 설날, 그 설날의 성경적인 용어와 의미들을 살피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난해 11월 21일 추수감사절 시편 23편으로 하나님 앞에 또 감사드린 연후 11월 28일 대림절 첫째 주간이었습니다. 대림절이라 함은 성탄절 앞서 4주간이 있어요.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 하루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4주 연속으로 해서요. 그래서 계속 이맘때 되어지게 되면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감사절 이후 연초까지 계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과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며 깊이 묵상하며 결국 어디로까지 나아가나요? 곧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마지막 한 해의 마무리. 그러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1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의미에서 28일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을 넘어서 우리 지난주 나팔절의 성서적 의미 속에 제가 또 한 절기를 더 이야기해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1월 29일 이후 딱 1월 둘째 주가 되어지게 되면 50일째 되는 어떠한 날입니다. 이미 대림절 첫째 주에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그날이 어떤 날인지 또 성경 속에서 또 찾아보며 특별히 오늘 본문 속 속죄일 바로 첫 해가 시작하자마자 첫 해가 시작되었어 나팔을 부 불면서 무엇을 기념하였다고 하였습니까? 창세기 22장에 이제는 우리가 상징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수량을 하나님 앞에 대속제물로 드린 연후 그 수량에 뿔을 불며 나팔 절기를 지키며 나아갈 때에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대속제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자 이제 10일이 지난 시점 오늘 성경에 보니까 7일 27절에 보게 되면 일곱째 달 티시리월이라고 하여서 열흘째 되는 날 모든 것을 속죄하는 날 성결신앙 우리의 성결신앙 안에서 바로 이 7월 10일이 엄청 중요한 날인 거예요.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하여서 그 욤키푸르 대속죄일을 잘 분석하셔야 돼요. 16장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냥 그런 날이 있었어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두 가지 의미로 즉 이것이 구원론과 연결되면서 중생의 의미, 성결의 의미가 오래전 구약성경 나아가 레위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16장 중간의 의미로서 우리들에게 지금 여기에 우리 성결신앙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또다시 한 번 더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 신앙을 되새기며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그 교리 우리의 심령에 되새기며 이제 맞이할 50일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 성경의 대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진리로 주어졌던 그 50일째 되는 날의 의미까지 마지막 살펴 우리 받았던 그 진리의 깊은 은혜의 자리로 너무나 선명하게 잘 알고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새롭게 2022년도 한 해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대속죄일은 두 가지 큰 사건으로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대제사장의 지성소 정결 사건이 나오고요. 16장을 여러분들 눈으로 보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일일이 살펴드리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지성소 정결, 즉 성막들 앞을 통과하여서 성소를 통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과 성결의 의미로서의 성막 모형, 구약이 증가하는 성막 모형의 우리 구원론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어디까지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침례에 의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자리. 이것이 구약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중생이라고 합니다. 구원, 중생, 그리고 성결신앙, 성소에 의한 성결신앙, 나아가 지성소까지 들어간 성령 침례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라는 것. 이것은 우리 교회의 성도라면 상식적으로 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날이 있으니 바로 이 욤키푸르 대속죄일인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그러면서 이게 레위기 16장 7절로부터 10절, 레위기 16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향로를 가지고 와서 기도를 통하여서 지성소를 모두 덮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대제사장 자신을 정결케 하고, 세 번째는 온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정리하여서 우리 신앙에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 의한 이 모든 죄를 덮는 신앙, 곧 구원과 성결과 성령 침례를 받아 누린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온 세상 죄를 위하여 그 모든 죄를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어떠한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그 성령 침례를 받은 그 은혜에 의하여서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우리 안에 교리적인 의미이자 성경이 말하는 교리를 뒷받침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며 세상 한가운데 참으로 승리함으로 나 승리하고 있어가 아니라 오늘날 횡행하는 은사주의에 의한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오늘 포스트 모던 시대 가운데 종교적인 현상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신앙함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진리에 입각함.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누구를 증거하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런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6장의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은 염소 두 마리 사건이에요. 염소 두 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염소 두 마리. 다시 한 번 더요. 이중적인, 죄에 대한 이중적인 해결이 이미 대속죄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형으로 주어졌습니다. 라는 것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염소 두 마리 16장 7절에서 10절에 한 마리가 나오고요. 두 번째, 아사셀의 염소라고 하는 18장에서 28장까지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이중적인 죄 해결에 관하여서 이미 오래전 구약 성경 속에 있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양은 번제로 하나님 앞에 죄를 대속하게 하기 위해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대신한 대속의 양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사셀의 염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론과 해석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간단해요. 그 또한 그 아사셀의 염소 또한 어떤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광야 한복판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죽음조차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어지는 이 놀라운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말씀들이 다시 한 번 더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 레위기 16장 18절에서 2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그때 우리 대림절로부터 지금까지 시리즈로 강해가 계속 되어지고 있는 우리의 진리 안에서의 교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시리즈로 지금까지 여기 되어져 있는 것들을 모두 통합하여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하여 드린 처음 사랑의 회복, 에베소 교회를 주셨던 그 처음 사랑의 회복, 우리가 이번 연도 모토를 삼아서 나아가야 할 그 요한계시록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또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순전하게 받았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처음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어지게 될 때 그 온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경험하며 세상에 나아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한 사랑에 근거하여 세상을 섬기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처음 사랑이 말씀에 의하여서 또다시 우리 교리에 의하여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지금 그 온전한 사랑 가운데 내가 영으로 있지 못하다라고 여기십니까? 아니, 말씀 앞에 늘 힘이 드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느끼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또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그 시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 자신을 명확히 드러내어서 하나님,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바로 여기에서 내가 이 온전한 사랑을, 이 뚜렷한 진리를 잃어버렸군요. 진실한 고백이 나오게 될 때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 관계에 의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배상이라는 놀라운 교리를 통하여서 용서하고 용서함 받으며 서로 한 형제 자매의 사랑을 이루는 이 놀라운 진리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중생이라는 처음 사랑을 경험한 후 지금 이 대속죄일에 매년 진행되어지는 이맘때, 한 해를 시작하는 이맘때 나팔절의 의미와 대속죄일의 이 의미들을 명확히 하여서 매년 이 시점에서 지금 여기에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며 나로 성령과 동행하며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을 내어주어 그 대속 제물이 되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으며,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의미는 과거에 죽었던 나, 아사셀의 염소를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먼저 나아가며, 두 번째 무엇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한 해를 또다시 겸손한 심령으로, 나 예전에 과거에 이렇듯 비참한 자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만지심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내가 변화된 것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계속하여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겸손함이 연초에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어지며, 또 우리들 가운데 우리 영혼의 옷깃을 여미며 또다시 헐렁헐렁하였던 우리 전신갑주, 영적인 전신갑주의 투구들을 다시 메어내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이 놀라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 그리고 교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강조합니다. 구원의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진 구원받았다라는 영원한 보장,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중적인 강조에 의하여서 구원의 이중적인 상태로서의 감사와 겸손은 다시 한 번 더 모든 자범죄들을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져야 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결신앙, 성결 안에서 아사셀의 염소를 광야로 내어보내듯 우리의 옛사람 아담의 죄성을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깨끗함을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일부러 범하려고 범한 죄가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인간으로 태어나자마자 주어진 우리 안에 원죄의 죄성을 맑게 씻기시는 성결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명확히 하여서 또다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까? 아직도 성결의 그 깊은 은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물론 구원받을 때 그 일시적으로 그때 주어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 남은 원죄로 인하여서 또다시 내 안에 꿈틀거리는 죄의 소욕, 거기에 자꾸 내버려 두게 되거나 유혹을 받게 되면 또다시 범죄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단순한 우리 구원의 원리 속에서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 원죄의 씨앗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는 게 아닙니다. 맑게 씻기우는 그 두 번째의 그 깊은 성결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 16장 지금까지 나팔절과 대속죄일을 통한 구원의 이중적인 의미에서의 우리 구원에 관한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였다라면, 이 대속죄를 통해 온전한 성결에 참여케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는 항상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히브리서, 제가 지난주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2장 16절로 3장 1절에 의하여서 다시 한번 성결 신앙도 이야기하였지만 이제 이런 신앙으로 권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3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 반드시 체크해 두셔요.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결한 신앙 가운데서 이러한 권면들이 필요합니다. 3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늘 하나님의 정결한 은혜를 경험하여서 항상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혹자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정죄한다. 아니에요. 정죄를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입장이에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교회도, 사람도, 심지어 목사님조차도 함부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요. 그것은 자기 해석일 뿐입니다. 결코 정죄가 아닌, 다시 한 번 더 나 자신 안에 행여 맑게 씻기운 자리에서 사단이 끊임없이 원죄의 씨앗을 뿌려요. 그 유혹을 주었을 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자라도록 내버려 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라보며 점검하며 나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하여서 오직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하나님 곁에서 바로 그 유혹 속에서 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은혜로 다 될 거예요 라고 하는 자기의 책임 없는 신앙이 아니라 자유의지에 의한, 하나님 주신 제일 처음 창조하신 자유의지에 의하여서, 또 말씀에 의하여서 내가 받은 이 은혜의 능력에 의하여서 그 능력들을 사용함으로 죄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해야만 합니다. 가만히 은혜에 의하여서 승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도록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살피며 서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권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3장 13절 계속 갑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미래형입니다.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영원히 구원받는 보장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궁극적인 구원을 위하여서 지금도 이미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새 힘을 얻으며 승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될 때 참된 완성의 구원, 새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진리, 저와 여러분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이것을 끊임없이 이기도록 주신 놀라운 은혜가 뭐죠? 여러분, 바로 오순절날. 이제 오순절이라는 용어를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29일부터 딱 대림절이 시작되는 28일 그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늘이라고. 우리 이때까지 좀 기도 좀 하자고. 격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뒤로 밀려나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그 계속하신 이미 주어진 그 은혜 속에서 성령으로 붙들림을 받을 수 있는, 성령으로 내 영혼 가운데 참된 위로와 평안과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그래야 지금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로부터 50일, 그리고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 무슨 날요? 오순절날. 우리가 그토록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 요엘서 늦은 비의 사건으로 주어졌던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의 이 놀라운 4절까지의 말씀,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은사주의라고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은사주의의 횡행에 의하여서 은사적인 방언이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이 놀라운 사건 이후 요엘서 2장에 근거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사건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다시 한번 교회의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 방언으로서 주어진 또 다른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 방언이 아니라 다시금 11절로 눈을 돌려야 돼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장 11절 B절에 하반절에 눈을 돌렸을 때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이 방언은 각 언어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어예요. 외국어. 다시 한번 하늘의 언어라고 혀가 꼬부러지면서 성령인지 영인지 무슨 영인지 몰라도 붙잡아서 막 혀가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그런 이상한 언어가 아니라 흩어져서 또다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언어를 무너뜨렸던, 언어가 흩어졌던 그 사건까지 연계되어져서 지금 여기에서 각 말들을 하나로 묶으시며 오직 무엇을 하기 위하여서요? 나 외국어 할 수 있어가 아니라 그 언어로 무엇 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11절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 세례, 성령 침례의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흩어졌던 각 나라의 언어 속의 한 언어,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 한 언어를 통하여서 그때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 그 언어로 내가 방언과 같이 말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고백들은 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언어였던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제일 처음의 신앙들 다시금 새롭게 하며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11월 28일 그 대림절 첫 번째 주간부터 지금까지 쭉 시리즈로 강의하였던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은혜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는지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제일 처음에 받았던 은혜들을 말씀에 근거하여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사주의와 구분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르침은 성령 침례, 불 받으라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선포는 할 수 있지만 함부로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성결의 깊은 자리로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깨끗이 비워져야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불받기 위하여서 간구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죄로부터 깨끗함을 덧입고 그 원죄까지 맑게 식힌 그 종점의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이 단번에 임하여 주시는 역사가 성령 침례의 역사입니다. 함부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찌개와 같이 녹아져 있는 죄가 있습니까? 먼저 그 죄부터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의 보혈로 맑게 씻기워지고 깨끗이 해결한 그 심령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불의 역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심령 위에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반드시 그 불로 성령으로 인치셔서 우리로 세상 한가운데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빚어주시는 그 은혜, 이 22년도 한 해를 시작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목회적인 이야기를 좀 하십시다 했는데 교단적인 목회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 원세대,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한국 사도의 신앙교회 원세대에 제일 처음 이 복음을 증거하여 주셨던 원세대 리더십의 우리 바레트 선교사님의 리더십을 통하여서 그 다음 2세대, 3세대를 거쳐 지금 4세대의 젊은 리더십이 들어섰습니다. 2018년에 들어서면서 제가 3가지 비전을 한국교회에 선포하여 드렸습니다. 그 두 번째가 바로, 두 번째 비전이 한국 사도의 신앙 총회 교육기관이었습니다. 부족하여도 한 걸음이 늦더라도 하나 되어져서 이 신앙을 말씀에 입각하여서 체계적인 자리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갈 수 있는 그 교육기관이 나와야 합니다 하였을 때 이제 올해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첫 번째 비전 기억하시죠? 미국 캠프, 미국 본부교회 캠프처럼 이제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대다수 분들이 지금까지 들은 말씀, 교리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한 영혼이 다시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집회에서의 사역으로 전환이 되어져야 합니다.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뜨거워지는 장소가 미국 본부교회처럼 집회를 통하여서, 특별 성례들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특별한 시기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 전혀 경험하지 못하던 코로나로 인하여서 2년 동안 정체되어지며 우리의 신앙이 아프고 힘든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며 다시 깨어나며 일어서는 꿈을 꿉니다. 바로 그 꿈의 실현 장소, 제1비전이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영성 장소, 그리고 집회 장소, 미국 캠프처럼 주시옵소서 하면서 은퇴하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함께 모여서 그곳에 또 우리 젊은 세대들 또한 한 번씩 영으로 회복되어 줄 수 있는 또 자연의 환경이 주어진 곳에 함께 또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그 건립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는데, 참 감사드리는 것은 이 비전들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 어머니와 아버지가 귀한 헌신을 하여 주셨어요. 그걸 우여곡절이었지만은 기억하시며 그렇다면 우리 그곳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래온 아버님, 구자섭 어머니가 평생에 모으신 것들, 바로 그 제일 비전을 위하여서, 다음 신앙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기를 위하여서 귀한 많은 당신의 금액들, 당신이 가지신 것들을 헌신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단 물질의 헌신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꿈꿀 수 있는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제일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진리로서 확고히 하여
22년도부터 또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소망교회, 그 소망교회를 넘어선 한국 사도의 신앙교회, 아니 나아가 전 세계 지금도 흩어진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 우리 함께 기도로 동참하며 또 하나 되게 하시며 일하실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2년 올 한 해 또다시 원래 그 제일 처음 사랑 하나하나 회복하며 5년 뒤에는 반드시 선교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우리보다 못한 곳을 향하여서 바라보는 교회가 되십시다. 다시 한 번 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며 죽어가는 한 나라를 바라보며 할 수 있는 한 우리 이제 앞으로 열릴 북한까지도 바라보며 기도하며 예비하며 하나님 손에 붙들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그 대사명에 의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새롭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한국사도의 신앙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